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오늘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34장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다. 죽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요. 아주 강건하게 살다가 죽기 전까지 아주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세에 죽었다. 그 말이죠.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탁월한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주 특별하면서도 탁월한 선지자였다.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 그래서 이 모세가 참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 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신을 감추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압 땅 어느 한 곳에 장사가 되었는데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의도적으로 감추셨다. 왜냐하면 아주 뛰어난, 아주 탁월한 그런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화해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시신을 취하여 가신 겁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숨기신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탁월한 존재, 아주 뛰어난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함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 특별히 앞선 믿음의 선진들보다 많은 내용을 할애하면서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 두 절, 이 정도에 의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말했다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5구절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탁월한 선지자,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게 23절,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엠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모세의 부모는 누군가? 아버지가 암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그방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죠. 번성하지요. 그래서 바로가 위협을 느끼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이가 만약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은 살게 해라. 이런 정책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바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살려라, 딸이면 죽여라. 이거는 곧 신의 명령.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그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고 그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을 숨깁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숨겼던 그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모세의 부모는요, 바로의 왕보다 누구를 더 무서워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경외했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잖아요. 경외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 이게 경외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낳았던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 모세도 같습니다. 그의 부모의 믿음.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게 27절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출애굽 7장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광경을 쭉 보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앞장 세워서 쓰임받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입니다. 그 모세와 바로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 안 그러면 너와 애굽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모세가 왕 바로에게 전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러다 바로 왕이 끝까지 완고하여 구직을 부리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대화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전혀 이 바로 왕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왕의 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도 바로에게 밀리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노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잖아요.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이는 사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보이는 상황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믿음만 바로 세워지면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당당해지는 거죠. 사람이 무섭지 않고 상황이 무섭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더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경외했던 여호와 하나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무서워하였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모세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무섭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대상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한다면, 그분만을 믿는다면, 그분만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세상 이기며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따라서 합니다.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모세를 입양한 바로의 딸이 있죠. 이 바로의 딸은 무남 동료였습니다. 외동딸이었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그 자체를 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에서 애굽의 모든 그런 힘의 근원이 나왔다고 믿는 그런 존재들인데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당시 그 바로의 딸, 이 바로의 공주는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는 이 나일강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아들 달라고. 나에게 아들 달라고 열렬하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저 멀리서 갈대상자 바라가 툭툭툭 막 떠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일강 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신이 나에게 이 아들을 준 것이다. 신의 선물이요? 응답이라고 믿고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는 얘기인지 어느 정도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 공주는 이 모세를 바로 다음에 왕이 될 그런 제목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모세의 그 어머니 바로의 공주는요, 양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는 모세에게 최고의 학문을 가르친 거죠. 왜? 왕이 될 사람이니까는. 그만큼 아주 모세는 뛰어난 존재로 그렇게 살았고 당시 최고의 대우와 교육을 받은 거죠.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였어요. 이건 단지 그냥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다.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왕 다음 될 제목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 최고의 명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자연스럽게 애굽의 왕이 되어서 세상의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의 부와 명예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거절했다.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복과 부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25절 보시면은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물론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지만은 이렇게 좋은 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방역 규제도 해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5월이 되면은 각 관광지마다 사람이 막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곳을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러면 뭐 주일이고 규모일이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자, 주일이 되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으며 여기저기 떠납니다. 주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즐기기 위해서 떠나간다고 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될 수 있겠는가? 그죠? 그동안 가지 못했던 것을 주일에 찾아가고 예배를 지루하고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그렇게 즐기는 시간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새벽에 온 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더 자고 싶지요. 더 편안하게 쉬고 싶지요. 이걸 거절하고 주 앞에 나와 이 새벽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것. 세상의 부와 나를 위한 행복과 오직 나만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차단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따라 삽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요.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이요.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바로의 공주됨을, 바로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 믿음이죠. 그럼 그 믿음은 뭐냐? 모세의 믿음은 뭐냐? 바로 요 세 번째예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고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었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죠. 예수를 바라보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보면은 세상의 낙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요, 멀리서 아주 오래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라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면서 그 대면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 대하여 손을 들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으니 그게 뭡니까?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 오경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기록했다. 그리스도를 상 주신 이심을 믿고 그를 간절히 바라보았다. 그게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고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모세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니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죠. 과감하게 거절하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일을 기꺼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온통 실망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잘못된 시선을 하나님 죽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벼락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주를 위해 선신하는 그를 더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오래전 가졌던 그 고귀한 믿음, 성령 안에서